오늘도 교회에 와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간밤에 이 지구상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건강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독버스에 올라탄 한 젊은이가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대답하시자 할머니 올해 몇 살이시냐고요? 조금 강조점을 두면서 물었습니다. 몇 살이시냐고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주름살 그랬답니다. 할머니 농담도 잘하시네요. 할머니 그러면 저 주민등록증은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주민등록증은 없고 대신 골다공증은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유통기한이 벌써 지났어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죠.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 젊은이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잡숴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 주니까 그 젊은이가 그 요구르트 할머니가 주는 정성을 생각해서 그 요구르트를 받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 젊은이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이 요구르트 괜찮아? 이렇게 묻더랍니다. 네, 맛있던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유통기간이 한참 지났어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버스가 할머니가 내려야 될 정류장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젊은이가 아유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버스 정류장을 지났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종점 갔다가 다시 오면 돼. 나도 종종 죽었다가 살아나.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당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쁠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었고 어느 날 배가 고픈 이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이 야곱이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해서 저 멀리 600km, 800km 떨어진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고 두 아내를 얻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기도를 마친 후에 눈을 바라보니 저 멀리서 형 에서의 일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위풍당당한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에
이 에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은 두려움과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야곱은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형제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랍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자신을 낮추는 철저한 겸손으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은 아직도 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에 대해 형이 혹시나 공격할까 봐 그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오늘 1, 2,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이 형의 공격, 즉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내세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서 형이 어떻게 나오나 조용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평상시에 이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많이 편애를 했는데, 아니 이런 상황 속에까지도 끝까지 편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와 같이 형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은 형이 혹시 공격하면 라헬과 요셉을 데리고 도망칠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새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앞에 나서서 형을 직접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와 다른 야복강에서 기도한 이후에 이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걸음 갈 때마다 땅에 머리를 댈 정도로 숙여서 이 에서에게 절을 하고, 다시 몇 걸음을 뛰자마자 다시 머리를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에서에게 절을 하면서 무려 7번 땅에 머리를 닿을 정도로 숙여서 최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형에게로 한 걸음씩 나갑니다. 이 고대 사회의 상황을 알려주는 이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선식이 있고 우가릴이라는 문헌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고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군주가 신하에게 완전한 복종, 충성심, 경의를 표할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7번 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야곱이 형에게 하는 이 절하는 모습이 그냥 이 야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아니면 어느 나라를 점령했던 그 점령자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보여진 바로 최대한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마치 형인 에서를 군주처럼 맞이하고 자기는 그의 예속된 신하처럼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난날 형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을 인해서 형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장자권을 배가 고픈 형을 속여서 그것을 가로채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야반 도주를 했을 때 형이 느꼈던 그 분노와 증오와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때서야 이 야곱은 깨닫고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야곱이 7번이나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하는 이 모습은 위선이나 비굴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난날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화해를 간구하기 위해서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친구지간에도, 교우지간에도,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위장된 사과나 말뿐인 사과는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만들고 더 큰 아픔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2차 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줬는데 형식적인 말로, 거칠의 말로,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로 상대방에게 또다시 그 일을 꺼내어서 상처를 다시 주는 것, 그걸 2차 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가해가 없는 진실한 사과를 우리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야곱은 겸손하게 진심을 담아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합니다. 7번 형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는 이 야곱의 모습, 다리를 꾸벅꾸벅 절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온 마음을 담아서 형에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그리고 깊은 생각이 없이 던져지는 그런 쉬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아픔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사회나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TV나 언론을 보게 되면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 특히 우리 신문 기자들이 말을 함부로 기사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마치 죄인인 것처럼 몰아갔다가 나중에 가서 죄가 아닌 게 다 밝혀졌는데 그때는 정말 언제 그런 자식 눈 감아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진심을 담아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동생을 용서합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그때 에서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에서가 살아왔던 에서의 모습은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 7번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면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 에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면서 두 팔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목에 입을 맞추고 둘이 함께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준 상처 때문에 그는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버려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올 때 그 에서가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20년 동안 이 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다닐 만큼 그는 강력한 족장으로 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분노한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많은 선물을 보냈지만 그러나 에서는 이미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선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자마자 절뚝거리는 그 다리를 이끌고 7번이나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진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야곱의 진실한 모습은 형의 분노와 증오를 녹였습니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형제간에 묵혀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일순간에 사그라졌습니다. 야곱의 이 겸손이 형의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겸손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하란에서 라반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받은 결과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야곱이 하란 학교에 이 라반 조교를 통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여러분, 7년이라면 가장 예쁜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는데 첫날 밤 눈 뜨고 보니까 그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다시 7년을 더 일하기로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카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해 먹고 이 조카를 어떻게 해서라도 착취하려고 하는 이 라반의 그 교활함과 이기심과 탐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시 6년 동안을 라반은 바로 이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일하도록 만듭니다.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라반 밑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탐욕에 가득했던 이 야곱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20년이란 이 시간 동안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야곱이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이제 야곱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절뚝거리며 7번 절하며 나오는 야곱을 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따뜻하게 제외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두 형제는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20년의 증오는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감동적인 이상가족 상봉을 하듯이 함께 껴안고 형제는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이었던 에서는 오랫동안 떨어졌던 이 동생을 보는 순간 사리와 원통함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얼음보다 차가웠던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동생을 보고 자비를, 동생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야곱에게 자신을 낮추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지난날 과오를 잃어버리고 자비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용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이 두 형제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너도 이 다음에 두고 보자고 칼을 갈고 복수의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상처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피보다도 더 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형에게 자기가 준 선물을 받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에서는 400명이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도 족장으로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이 에서의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그 아우가 저 하란에서 온갖 삼촌의 집에서 고생을 다 하면서 얻게 됐던 그 재물을 자기가 받는다는 것은 배포가 있고 평소에 남아로서 기질을 자랑하고 있었던 이 에서에게 그런 어려운 동생의 고생의 결과로 얻어진 재물을 받는다는 것이 사나이로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에서는 야곱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곱은 형에게 간청을 합니다.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를 아우로 여기시거든 저를 동생으로 생각하신다면 형님께서 제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형님이 얼굴을 쳐다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요 단순한 마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 선물은 각 부족 간의 우위와 상호 동맹에 대한 증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물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전쟁과 불화를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이 선물을 에서가 끝끝내 거절한다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형에게 간절히 이 예물을 받아줄 것을 청하는 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곱은 한수를 더 떠서 형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즉 형님이 이토록 이 아우 동생을 생각해 주시니 이 동생이 차마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이 몸둘 바를 모르는 이 아우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는 이 형님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이 자기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의 얼굴에 나타나는 따뜻하고 친절한 그 표정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느끼고 있음을 바로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즉 야곱에게 에서가 묻습니다. 이 많은 여인과 자식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에서가 이 내가 만난 이 모든 양과 염소와 이 소, 이 모든 떼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자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 주께서 은혜로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형님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 모든 것이 은혜다고, 내가 이렇게 두 아내와 많은 자식을 거느리게 된 것, 내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얻게 된 것, 그리고 내가 형님을 뵙고 형님에게 용서를 받고 형님과 화해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피보다도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은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 사이를 경제하게 만들고 형제 사이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파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욕망은 피보다도 더 진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보다도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에서에게 야곱을 용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형에게 나아가서 용서와 화해를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받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그가 이제서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까지 이 야곱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그 야곱을 만져주셨습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야곱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은혜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